하나님 말씀 고린도 15장입니다. 23절입니다.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던 자요. 아멘. 부활을 믿느냐란 그런 제목으로 지금 설교하는데, 그러면 부활을 믿느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부활되느냐, 그러면 부활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지금 이제 이 파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주일 날 부활을 믿느냐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이제 마무리 단계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아니했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활될까?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부활되는가를 설명하는 장에서, 그러면 너희는 부활을 믿느냐? 어떤 사람이 부활되는지, 어떤 사람이 부활되지 못하는지, 부활돼도 천국 가는지 아니면 지옥 가는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러한 사람이 부활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 부활되지 못하고 지옥의 부활로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록해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부활신앙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부활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지금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신앙의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에게 붙어있는 자가 부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주님이 강림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성경인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부활이 되는가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잘 나타나지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바로 계시록과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 즉 축소판이라.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요, 주님이 재림하는 장에서 부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환난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부활된다. 뭘 이기는 자가요? 자,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 환난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아멘. 29절, 그날 환난 후, 그날 환난 후,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그 천사를 보내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끌어 사방, 즉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 즉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고, 환난을 견디는 자는 천국 가고, 환난을 견디는 자는, 즉 환난을 견디는 자는 부활한다. 즉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주님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이는 자는 바로 환난을 이긴 자다. 그런데 환난을 이긴 자가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이 환난을 이기냐를 다시 우리가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 보면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내가 네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법이라면 내가 떠나가라. 그러므로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에도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철로 반석에 지은 거예요.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그 집에 부딪혀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즉 말씀대로 살은 사람은 환난 때 하나님이 붙잡아줘서 환난을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께서 환난 때 붙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 아멘.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사람이 어떠냐? 바로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나와 있는데, 자, 2, 3, 4, 그 다음에 5, 6, 7, 8. 그런데 지금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5절부터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은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즉 받으리라. 믿음의 영혼의 구원, 즉 주님이 강림하실 때 들림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멘. 믿음으로만 보호함을 입었다. 이 말은 아까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데,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있다?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에 보호함을 입는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라 할 때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두임금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십일조내라, 용서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이 모든 말씀이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게 약간의 고통이 있지만, 그 믿음의 시련이 들어올 때 약간의 고통이 있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돼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참여하는 것이다. 뜻대로 행하는 사람 바로 부활에 참여한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할 때 약간의 근심이 있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련이 아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원한다.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부활된다는 말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활되는 말은 동격이다. 아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이야기했다. 아멘. 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한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게 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내게 올 자가 없고,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같이 인도한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절대로 지옥 가는 법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과 사상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어디에 들어가도록요? 자, 그러면 내가 천국 힘을 써서 간단 말입니까? 그분이 인도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이런가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아멘.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는데, 피로서 구원했는데 구원한 것에서 끝나긴 아니야.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즉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사람과 버리두는 사람인데, 버리두는 사람을 가리켜서 진노의 포도주설에 들어간다. 아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해 뒀는데 지옥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줘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선물해서 하나는 예수 피를 선물했고 하나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다. 말씀을 줬다.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만 말씀은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다시 하면 돼.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사람과 버리두는 사람이 있는데 버리두는 사람을 진노라고 성경에 기록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요가복음 21장은 요한계시록을 축소해놨는데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13장은 예수 믿은 사람을 다 죽이는 환란입니다. 14장은 환란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고 환란을 이긴 사람은 들림받게 되고 환란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기 전에 진노의 포도주틀에 들어간다. 14장 14절 15절 16절은 주님 집에 들어가게 되고 17절 18절 19절 20절은 진노의 포도주틀에 들어가서 포도가 익으면 집에 가지 않고 포도주틀에 들어져서 사람이 지근지근 밟듯이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면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된다. 아멘. 자, 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 때 들림받는 사람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름을 타고 내릴 때 그에게 붙은 자, 즉 곡식은 들림받는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환란에 이긴 사람이 알곡이다. 17절, 18절,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죄에서 피로 죄에서 구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구원하는 것은 바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겠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6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선물했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 선물했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는 말씀을 주셨다.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말씀은 영생의 구원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오직 아버지 말씀만 선포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래,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는 따라가서 영생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기 원하고 지옥 안 가기 원하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이다. 아멘.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악의 왕고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 하나님과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주의 임하심, 지금 주님이 성취하기 전인데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바로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이끌어간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설교는요, 예언입니다. 예언해놓고 즉 말씀하시고 성취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으시나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없으시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임하시니까 세상 끝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야, 내가 성전한 이후 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내란, 나라 간의 전쟁 일어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바로 지진과 가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 시대죠. 그 다음에 이북이 열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 끝에서 환란이 이를 것이다.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해서 환란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란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을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자, 지금이 첫째 지진과 기근 시대. 그러고 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다음에 환란이 옵니다. 자, 9절부터.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한다. 그러면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 시작.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성취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뻔히 알고 가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가는 것을 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 지옥 가는 법이 없다. 말씀을 안 믿으면 지옥 가도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면 절대 지옥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목사의 말도 믿지 말고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뭐 천국 갔다 오다 지옥 갔다 그 말도 믿지 말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아멘. 성경은 그대로 예언해놓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외에 내가 뭐 하늘에 갔다 오니까 이렇다 내가 뭐 예언을 받은 게 이렇다 그런 사탄 같은 소리 안 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버지 말씀 외에는 성경 외에는 어떤 말씀도 하나님 말씀 아니다. 아멘. 그래.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안 돼. 그래서 환란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이 15절부터 나갑니다. 자, 1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즉 보거든. 예루살렘에 멸망에 가진 것이 이미 들었었지요. 주님이 성취나고 다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주 맞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16절부터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설명했다. 아멘.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은 예배하는 곳이다. 산은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오직 아버지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로 가야 된다. 왜? 나중에 이야기하면 섞이는 말씀은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유일하게 목사한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일하십시오. 저하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 딱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말라기 2장에 보게 되면 말씀만 전하십시오. 오직 성경의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목사 보고 일하십시다 저하십시다 하면 여러분은 별로 안 좋다. 목사님한테 카운슬링을 해줄 수 있지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아멘. 근데 딱 하나 요구하는 것은 말씀만 전해. 왜?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 이게 성경입니다.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자란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으로 올라간 산은 교회인데 교회라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 미가서 4장에. 하지만 유독 아버지 말씀만 고집하는 교회가 있다. 우리는 거리로 찾아 들어간다. 두 번째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있는 사람은 절대 집 아래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사도행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미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합니다. 자, 사도행 10장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자, 지붕에 올라가니 이거 뭐 하려고? 그럼 기도시는 죄 범치 마라. 그래서 기독교라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기독교라.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래. 여러분이 환난을 이겨서 들림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에만 선포되는 교회가 가야 되고 반드시 기도시는 죄 범치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가지러 가지 마라. 밭이란 말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즉 말씀은 받는 밭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아버지 말씀만 이렇게 전해도 이런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의 옥토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밭인데 뒤돌아보지 말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라 그 뜻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이라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받는 밭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줬듯이 목사는 성도에게 오직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는 밭인데 그 밭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이 있는데 여러분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넘어갑니다. 18절부터 갈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말씀을 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천국 가는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 성경 기록했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빼앗깁니까?